주신 은혜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하나님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은혜는 어제의 것이었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보다가 달인들 소식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야, 달인들 별 달인들이 다 있으신데 그 보다 보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이게 저 사람 그냥 시답지 않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달인이라고 나오신 분들 보면 야, 정말 대단하세요. 뭘 자르는 걸 보면 한석봉 어머니는 저리 가라 정도로 그냥 정확하게 그냥 몇 미리까지 맞춰서 똑같이 자르시는가 하면 두께를 똑같이 만드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봉투 만드시는 분이 기억이 나는데 봉투 만드는 게 우리는 시육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풀 붙이고 접고 누르고 바르고 이분은 쫙 펴놓고 풀을 쫙 바른 다음에 촥촥촥촥촥 하면 봉투가 쫙 돼갖고 쫙 나왔고 딱 잡으면 100장 탁 이쪽에 한 박스 탁 그냥 척척척 넘어가는데 이야 정말 신기하다 싶을 정도예요. 바퀴 타이어 무겁잖아요. 타이어 만든 공장에서 타이어를 관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냥 우리는 타이어 하나를 갖고 굴려가지고 낑낑대면서 저렇게 옮기려면 고생하는데 이분은 한쪽에 딱 서가지고 타이어를 쫙 굴리면 그 타이어가 쫙 하다가 쫙 돌아가지고 가야 될 자리에 탁 서더라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딱 여기 서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쫙 굴리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요. 그 다음 칸에 촥촥촥촥 들어가는데 이야 이건 거의 마술 수준이에요. 마술 수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한 영역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인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 세대에서 가난을 끝내고 싶어서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서만은 아무도 따를 수 없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남보다 더 잘하게 되면 얻는 것도 저절로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착각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노련하게 잘 하는 것과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과 성과를 이루는 것은 다를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 그저 일만 무조건 열심히 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전진하는 한 해였는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한 해였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르게 내가 달려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낸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수많은 일들로 그저 매일 아침 하루를 지내고 나면 오늘도 바빴다 그렇게 정신없이 보낸 삶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계속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여러분이 작지만 조금씩의 목적들을 이루어가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냈던 한 해였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새해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들을 바라보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심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부족이 형성되고 세워지면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양식이 떨어지고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고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 삶, 애굽의 종교, 애굽의 사고에 점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의 몸마저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시죠. 왜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시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게 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들이 진행되다가 마침내 그들이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야, 우리는 이게 형편없는 나라구나, 우리에게도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인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마침내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오늘은 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장에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고 11장부터는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된 사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였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10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7절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불량배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아주 깔보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불량배라는 말은 깡패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영어로는 히브리어는 벨리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 하나님과 등을 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 없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비주류로 살아가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땅에서 비주류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힘이나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가진 힘이 뭐고,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이 뭐고,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이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11장은 사울에게 한 그 비주류 불량배들의 그 질문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로막고 쓰셔서 하나님이 대답을 제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1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학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장 본문의 배경은 요단강을 두고 왼쪽을 서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이 동쪽에 이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요단강 서편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쪽에 두 지파 반은 이쪽에 동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 동쪽 바로 밑에 사해 바로 옆에 살고 있던 이 암몬 족속, 이 암몬 족속은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 전투를 즐기는 사람들, 심심하면 칼 들고 나타나서 야 너희들 맛 좀 볼래? 막 이러면서 뺏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 족속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 요단강 동편에 아직 자리하고 있었던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하러 올라오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야 덤벼봐 하고 나설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그들은 모두 암몬 사람 나하스 밑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싸우겠다고 진을 치자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달려가서 우리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제안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통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주는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지 않고 그저 물건 서로 좀 나누고 뭐 어떤 영토 조금 다시 정비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이 동맹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종주권 언약을 맺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싸움도 하지 않고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는지 도저히 저 암몬 사람들, 저 호전적인 사람들을 이길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적석에서 종이 되겠다고 선포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암몬 사람 나하스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2절에 보니까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 그냥 종으로 오겠다는 거 받아줘도 시원찮, 뭐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동맹을 맺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건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이 마침내 전령들을 통해 사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등장하게 되지요. 자, 이처럼 사울이 일어나 이 사건을 주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울은 평범한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저 시골에서 지금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아직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 자기 고향에서 땅을 갈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처지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후반부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사울이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이 갑자기 완전히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일어나서 이 사건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절망의 순간에 있든지 그 순간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나는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시간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됨으로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될 때 6절 끝에 보니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가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얼굴이 빨개지고 핏줄이 세워지고 거친 숨을 막 내뱉으면서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온몸이 움직여가면서 막 온 팔이 막 힘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여러분도 힘이 들어가야죠. 막 이러면서 씩씩거리게 되는 거, 이게 분노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분노, 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런 감정적인 문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일어났던 이 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금 단순히 감정적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 어떻게 노예가 될 수 있어, 그런 그것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 속에 일어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저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이야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분노라고 표현할 때 이런 분노에 대해서 참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은 모세의 분노가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다가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그 마을에서 광야에서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여호수아 가더니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 그럴 때 모세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니야,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저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모세는 한편으로는 기쁘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내려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점점 더 마을에 가까이 딱 와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어요? 송아지 한 마리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자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할 자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광야에서 구원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단순히 자기를 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 뭐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감히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느냐 하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그 누들판을 땅에 팽개칩니다. 돌판이 쪼개지죠. 그리고는 송아지를 가져와서 그것을 갈아서 물을 타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부릅니다. 허리에 칼을 다 쳐라. 레위 자손들이 허리에 칼을 다 찹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 그 자리에서 죽인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을 때 자신의 소명을 자각하게 되고 그 소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한 곳에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삶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 사울은 다분히 다혈질적인 어떤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 다윗이 수금을 타고 다윗이 앞에서 그를 도와주고 있을 때 악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욱하는 마음들을 절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그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우리 6절 말씀, 우리 앞에 한 장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요. 10장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네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새 사람이 되겠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마지막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인데 10장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조롱하지요. 사람들이 막 무시합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울의 본래의 성격 같으면 야 일로 와봐 하고는 그냥 옆에 있던 거 아무거나 집어 들고는 막 한 대 주어 팼을 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그런데 그 끝절에 한번 보십시오.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잠잠하니라.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분노들이, 의로운 생각들이, 의로운 도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안에 불필요하고 내 안에 죽여야 하고 내 안에 감추어야 되고 내 안에 눌러야 되는 것들이 잘 눌러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무장될 때에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또 멈춰야 될 것을 멈출 줄 아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7절에 보면 중간 끝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한 행동이 아주 독특하지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소 한 결이 2마리의 소를 갑자기 잡아가지고는 칼로 각을 뜹니다. 조각조각을 내었다 그 말이죠. 소를 조각조각 내갖고 자기에게 그 소식을 알리러 온 전령들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이것을 각 지방에 다 나누어 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말을 전하라고 말을 하나 주지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아주 엄포를 놓고 있는 거죠. 사울이 정말 자기에게 준 그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소를 조각을 내가지고 그 소 조각들을 나누어 주면서 너희 소도 너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누가 소리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으로 갓 임명을 받은 사울이 엄포를 놓으면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외침이나 사울의 행동이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리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말 속에는 반대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야레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혼낼까봐, 나를 죽일까봐, 나를 벌하실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선포할 때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생각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7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숫자를 세는데 위쪽 마을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30만 명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30만 명이고 아랫지방 유다의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이게 되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여러분, 이거 오늘 전반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저 두말하지도 않고 바짝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모욕을 해도, 침을 뱉어도,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도 입 한번 뻥끗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심지어는 아마 소리내어 통곡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경외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겠다는 용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완전히 반전된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적과 적을 향하여 싸우러 가자,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열정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싸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사단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종속되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가 되어 싸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온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사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면,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 그들은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다.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애통하거나 더 이상 숨어있거나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살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 더울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창 낮일 때. 여러분, 전쟁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전에 전쟁을 다 끝내겠다 그 말이죠. 한나절이 지나지 않아서 전쟁을 다 끝내버리고 너희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지금 가장 최전선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9절 끝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저와 도와준다니까 야 좋다, 우리가 이제 살았구나, 뭐 그 정도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뻐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에 가득 차 있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음날 아침에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다 치게 됩니다. 그럴 때 남은 자가 다 흩어지는데 둘이 함께 가는 사람도 없을 만큼 완전히 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붙들고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내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 1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몸을 비쳤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결단을 좀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게 회복되고 분명히 자유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히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로 분명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광이 마시고, 오 주님, 주의 권능이 마시고, 오 주님, 주의 은총이 마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붙잡게 하시고, 놓아야 될 것 놓게 하시고, 절제해야 될 것 절제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백성들에게 임할 때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일어설 뿐 아니라 그들이 참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승리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뜻 되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